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63세에 부도가 나고 또 그 부도가 나면서 이제 감옥 신세를 지게 됩니다. 1년간 감옥살이를 마치고 이제 옥에서 나왔더니 이 여파로 온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만 혼자 버려져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알거지가 된 이 사람은 갈 데조차 없었습니다. 덩그러니 남아있는 낡은 트럭 한 대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집도 없게 된 이 사람은 낡은 트럭을 몰고 공중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노숙자처럼 그렇게 전전하게 됩니다. 천하에 자기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고 자기처럼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여기면서 하늘도 원망하고 자기 가족들도 원망하고 그렇게 불행 가운데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지났을까 어느 날 골목길을 지나다가 풍금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올갠 소리가 귀에 익은 소리라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듣고 보니까 찬송가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가 나는 소리를 따라서 그 골목길을 들어가 보니까 조그마한 교회당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문을 삐끔히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20대쯤 돼 보이는 아가씨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주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 나와서 그 풍금을 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실례가 될까 싶었지만 제일 뒷자리에 자리를 앉아서 예전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천지에 갈 데가 없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배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랬는데 청년이 되면서 어쨌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 이렇게 살다가 이 63세나 돼서 부도를 맞고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어디 하나 나를 영접하는 이도 없는 불쌍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봇물같이 그 응어리졌던 가슴에서 눈물이 솟구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울다가 자기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같이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세요. 나같이 불쌍한 사람 만나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아내에게도 버림받고 자식에게도 버림받고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나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십자가의 광채가 환하게 밝아오는 겁니다. 광채가 환하게 밝아오면서 자기에게 음성이 하나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예전 주일학교 다닐 때 외웠던 한마디의 성경 구절이 마음에 강력하게 불처럼 들어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같은 때에 외워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불처럼 십자가와 더불어서 자기 안에 쑥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커넬 샌더스는 십자가의 불을 체험하고 갑자기 말씀이 자기 안에 쑥 들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다 암송하는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분이 내 인생에도 능력 주시면 나도 뭐든지 할 수 있지. 새 힘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다 보니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마음에 솟구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할 수 있겠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낡은 트럭 위에 올라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었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나에게 있는 재능은 뭐지? 그랬더니 청년 시절에, 결혼하기 전 청년 시절에 자기가 잘 하던 것이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닭다리를 튀겨서 자기 집에 놀러 온 친구들에게 튀겨서 주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 식당해라, 식당해라. 이 이야기를 친구들이 계속 그냥 겉소리로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해주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닭다리를 튀겨서 팔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튀김 기계 사는데 얼마, 점포 하나 내는데 얼마. 그러다 보니까 몇만 불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역을 뽑아보니까 또 절망이 됐습니다. 자기를 데려다가 잠 한 번 재워주는 사람도 밥 한 번 먹이는 사람도 없는 신세인데 누가 과연 나에게 이 3만 불, 4만 불이나 되는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생각한 게 투자자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유초등부 주일학교 학생들 이제 성경 캠프 가죠. 애들 보내세요. 애들의 장래는 몰라요. 커넬 샌더스처럼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 그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인생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가 엄청난 사람이 됐다고 해서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그가 오늘 초라하다고 내일도 초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멀리 보고 끝내 승리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 학부모들 전부 애들 열심히 보내시길 바라요. 그래서 투자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커넬 샌더스가 자기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가게가 잘 되면 나중에 체인을 낼 수도 있습니다. 투자해 주세요. 투자해 주세요. 그렇게 투자처를 찾아다녔는데 몇 번을 찾아다녔느냐? 1115번 찾아갔습니다. 1115군데를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아무리 부탁을 해도 과거의 안면조차도 안 봐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문 앞에 들어갈 때마다 절망이 되는 그때 이 말씀이 또 떠오르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불과 이것이 다시 소망이 되어 또 두드리고 들어가고 또 두드리고 들어가고 1116번째 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안서를 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샌더스, 그거 나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투자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보시고, 아니, 난 투자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지역의 모든 곳을 샅샅이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다니며 투자를 요청하는 것을 보고 당신의 열정에 내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투자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열정에 나의 투자를 결정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비하게도 이 사업, 이 모든 계획이 이상하게 처음에는 별 것이 아닌 듯 싶었지만 점점 확장이 되더니 그것이 그 유명한 할아버지가 모델로 서 있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커넬 샌더스의 엄청난 세계 체인의 대기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켄터키 KFC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첫자를 따서 그 가게, 체인을 낸 가게마다 63세에 초라했던, 그리고 그때 막 제기했던 그 얼굴을 사진으로 해서 로고를 만들어서 모든 점포에 세워놓은 겁니다. 짜리몽땅한 게 은혜롭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실패에서도 우리를 건지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죽음에서도 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기본이냐? 기본 위에 모든 것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통로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먼저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십자가가 들어오기 전엔 다 무효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섬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축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십자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남의 자식이 와서 나보고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하면 내 누구냐 할 것입니다. 자녀가 되면 당연히 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식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요한복음을 쭉 보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3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 십자가의 구세주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잘나서 사랑합니까? 내 아들이 잘생겨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딸이 예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철부지들의 이야기죠. 내 자식이 못나게 태어나서도,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도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 화장실. 그러면 오오오 다 해주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해 내 딸. 잘나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뭐 우리를 사랑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시고, 아버지가 지켜주고, 아버지가 함께하고,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십자가를 아시느냐는 거죠. 카넬 샌더스가 십자가와 함께 음성을 듣고 십자가와 함께 불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십자가의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을 믿고 받아들였고, 그 십자가가 나의 사건임을 내가 실제로 고백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가 구하는 바에 대한 응답이 내게 올 것이고 성령의 은혜도 올 것인데, 그 십자가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궁극적 과제는, 이 땅에 오셨던 궁극적 과제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해 깨닫지 못했어요. 부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32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전에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기본이 되는 십자가를 모르니까 나머지가 다 무효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남의 집 아들이 와서 우리 마당 쓸어준다고 그에게 뭘 하겠어요? 재산을 주겠어요? 뭘 주겠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매일 놀고 매일 사람 구실 안 해도 그거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어요. 십자가를 안 받아들였어요. 그냥 교회 다녀요. 그럼 십자가가
왜 십자가를 못 받아들일까? 내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뭐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겠어? 내 상식이 나를 회방하는 거죠. 내 경험도 나를 회방해요. 그런 일은,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은 없어요. 2000년 전의 피가 어떻게 오늘 내 죄를 없애요?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십자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이라는 깨우침으로 내게 임하여서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나서 성령께서 그것을 내 안에 확증시켜 줄 때 내 모든 짐이 벗겨지고, 카넬 샌더스가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슴에 소망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너무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 프란시스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따라서 했어요. 성 프란시스는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싶었어요. 주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상처를 내 몸에 허락해 주소서. 근데 실제로요, 나중에 하도 기도했더니 그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자리, 자기 손에서 고름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오상이라 그래요. 오상. 5가지 상처가 손, 발, 옆구리, 여기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평생 그 아픔을 갖고 살았어요. 저도 그게 욕심이 나서 구했어요. 하나님, 그 십자가를 나도 좀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고름이 안 나요. 그런데 옆구리가 가끔 절려요. 옆구리가 가끔 절려서 옆구리가 절릴 때마다 제가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때마다 내 마음이 기뻐요. 그게 이 운동을 안 해서 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기도해서 옆구리가 절리기 때문에 그냥 이 상처는 둘라고요. 굳이 안 풀고. 왜냐하면 이 옆구리가 아플 때마다 주님이 느껴지니까. 그런 성경에도 없는 욕심을 부리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봤다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가져가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잘못된 생각을 대신해서 머리에 못 박히셨고, 내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손에 못 박히셨고, 내 마음 생각의 죄로 대신해서 내 옆구리에 찔리셔서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 이 발을 대신해서 다 못 박히셨는데, 그 흔적을 가지고 싶은 나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머리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그 모든 심보의 죄까지 다 해결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오늘 나는 십자가의 은혜만은 내 안에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 다 버려야 돼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다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은 게 아니라 진왕년,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당할 형벌을 가져가신 것이다. 진왕년, 나의 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을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왕년아, 내가 너를 위해서, 너 왕년아,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노라. 왕년아, 내가 네 저주 다 가져간다. 이리고 고개를 떨구셨다 이거지. 난 그렇게 믿는다는 거지.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천만에 그런 거 아니에요. 유명한 키에르케고르가 말했어요. 너는 군중 속에서 나와 신 앞에선 단독자가 되라. 사람들 숲에서 수만 명 모이는 곳에서 지도 예수 믿는 척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믿는지 네와 주님을 1대1로 마주 대하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네가 진짜 믿느냐 이거죠. 십자가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느 지점에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을 그 노예살이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제 광야길이 너무 혹독하니까, 거칠고 삭막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불뱀이, 하나님께서 풀어놓은 불뱀이 몰아닥치면서 이스라엘 진영을 덮쳤습니다. 여기저기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신음을 하며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뱀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광야는 그런 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뱀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 권능의 손으로 울타리를 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니까 막아섰던 울타리가 없어진 그곳을 뱀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젯밤에 평안하게 잠잔 거 그냥 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어느 울타리를 지키고 있었다니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눈을 새빨갛게 뜨고 밤새도록 지켜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마음의 파도 하나만 일면 끝장나는 겁니다. 서로 미워서 죽겠는데 뭐. 가정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안 지켜주면 여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바다가 얼마나 고요하고 보기 좋습니까? 그러나 풍랑이 오면 바다는 모든 걸 삼켜서 침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붙잡고 있는 동안은 여기가 모든 바닷가의 집값이 다 비싸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정도 우리의 가정이 지금 지켜졌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평안으로 지켜졌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음에도 풍랑이 오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최백호. 하나님께서 그 막아주셨던 손을 거두자 재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법은 기도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제 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약을 발라라. 뭐 이렇게 안 했습니다. 모세는 급하게 놋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불러서 빨리빨리 놋으로 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 그 놋뱀 그 매달았던 장대 그 지역을 지납니다. 모세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들이요, 여기 놋뱀을 쳐다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그러자 독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신비하게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아요? 뱀에 물려서 온 몸에 독이 퍼지고 있는데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아요? 못 삽니다. 그러나 쳐다보게 하신 분, 그리고 쳐다보면 살도록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쳐다본 즉 살더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서 발이 들려서 못 박혀 죽을 것인데,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그렇게 죽어갈 때 쳐다보고 살아났던 것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 다 살도록 장치해 놨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쳐다본 즉 살더라. 이것은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던 그 경험과 똑같이 장차 오실 진정한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쳐다보는 자는 살더라. 그래서 쳐다봤더니 내가 지금 살아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살아서 지금 여기 모여서 쉬고 싶은 시간에 오늘 주를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근거 없는 어떤 내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이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알고 있고, 우리도 경험한 바에 경험을 더해서 여기 오기도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을 알고 여기와 찬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하는 말이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네. 아이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 예수 믿는다고 뭐 그게 뭐 죄사함 받고 구원만, 그것들 못됐더라. 그지? 맨날 죄 짓고는 가서 용서를 빌면 된다네. 쥐들이 뭘 알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진리입니다. 제 아들이 있어요. 예? 아들이 하지 말았으면 좋을 짓을 했어요. 아들이 왔어요. 이렇게 말해요. 아빠,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오, 괜찮다. 밥은 먹었냐? 집사람한테 또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니까, 여보, 제 통닭 하나 시켜주지. 피자도 먹고 싶어? 이래 할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가 와서, 내 사랑하는 자가 와서 잘못했다는데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대.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 자식이 못돼가지고 1000번이나 잘못했어. 1000번 잘못했다고 해. 난 1000번 용서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된 권세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을 때 이미 원천적인 원죄는 다 사함을 받았고, 오늘 한 가지 두 가지 짓는 것도 그분 앞에 주여 용서해 주소서,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소서 했더니 또 안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비한 걸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이 크면 클수록 선물을 큰 걸 주더라는 거예요. 네? 한 번은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학교에서 크게 쳤어요, 제가. 그랬더니 저녁에 집에 가면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갔더니 뭘 갖고 싶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시계를 갖고 싶다 했지, 시계. 그 시대에 팔 걷고 세이코 납작한 거 차고 다니는 사람 많지 않았다고. 난 다 찼다고. 왜? 잘못해갖고.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밖에서는 이해 못하죠. 자녀된 사람만 알아. 그분의 자녀가 돼야지만 아는 거예요. 우리 집 자식도 내 자녀일 때 그것이 허락되는 거예요. 남의 집 사람이 와가지고 내 유리창 깨놓고 들어와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용서할 일이야. 죄송한 건 당신 탓이고, 여보세요, 파출소, 저 여기 유리창 깼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이소. 바로 자기가 해결해야 돼. 우리는 자녀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분의 자녀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데 우리가 아직 십자가를 모른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세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행위적인 손, 발, 심령적인 마음, 옆구리, 내 생각, 머리, 모든 죄에 대해서 그분이 나를 대속했는지, 이것이 분명하면 다음 페이지는 저절로 열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다음 페이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안에서 열리고 또 열리고 도움도 오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지쳐 있을 때 샌더스는 아마 하나님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 지금 부활까지 설명하면 뒤에가 길어서 다 못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부활도 못 믿어요. 왜? 내 경험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죽어서 화장했는데 그게 어떻게 다시 살아? 바다에서 빠져 죽었는데 물고기 밥이 다 됐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 그건 내 생각이지.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거 하나 다시 못 살리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여러분,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다 장사 지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 생각, 내 판단이 안 맞아요. 믿음 안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따로 있어. 그게 첫 번째가 뭐라고? 관문이 십자가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이 같이 동반되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데 믿음은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나? 십자가라는 신앙의 대상, 이 기초, 그리고 핵심, 이 모든 것, 이것을 내가 가졌나? 이걸 살펴보시고 십자가를 회복하는, 십자가를 진짜 나의 대속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변론에 대해서입니다. 33절에서 37절, 33절에서 37절을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33절부터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본문은 누가 크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서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크냐? 쟁론, 다투면서 논했다 이 말이에요. 다투면서 논해. 앞에 가시는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셨겠죠. 여러분, 우린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툼은 우리에게서 무조건 떠나가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다투지 마세요. 예.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투지 마세요. 그냥 대화하세요. 대화와 다투는 게 비슷한데 잘해야 대화고 잘못하면 다투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지면 다투는 거, 언성이 낮아지면 대화하는 거예요. 이 부산 사람들은 모든 걸 다퉈요.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말을 자꾸 낮춰야 돼요, 톤을.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런 뜻이었어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뜻이었다니까. 이게 싸움이에요. 그 쟁론을 멈춰야 돼요. 우리의 가슴은 굉장히 약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스크래치가 잘 가요. 그래서 감싸면서 말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서로 다 알고 있더라고요. 따지고 보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다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저 덮고 나면 나중에 모든 게 선하게 이루어집니다. 그저 잘 모르겠으면 미소, 그저 잘 모르겠으면 받아줌,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다퉜어요. 누가 크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크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말은요,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복되고 위대한 삶의 첩경입니다. 섬김은 인생을 가장 눈부시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복과 존경은요, 억지로 못 받아요. 어떤 남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사람은요, 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내가 봐도 존경 못 하겠더라고. 그렇게 하면 존경 못 받아요. 우리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그 못 사랑해요. 사랑 못 받아요. 그 마음의 근저에 섬김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그러면 이 섬김은 무조건 가져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존경, 하나는 평화예요. 그리고 행복도 불러요. 존경과 평화를 이 섬김은 꼭 가져와요. 그리고 나중에 축복을 가져와요. 어떤 아파트 근처에 세탁소에 불이 났습니다. 아주 그냥 다 탔어요. 옷을 하나도 못 건졌어요. 퇴근하고 집에 갔다가 아침에 와보니 불이 나서 전소된 거예요. 완전히. 이 세탁소 주인은 정말 황망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고민하던 이 사람이 세탁소 벽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어요. 어떤 분이 무엇을 갖다 맡겼는지 장부조차 다 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맡겼는지, 그리고 그 액수가 얼마가 되는지 여기 적어주시면 다 갚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힘써 갚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종이 밑에 누군가가 이렇게 글을 써서 붙였어요. 저는 단벌 신사입니다. 양복 한 벌밖에 없죠. 어쩌다가 제 양복 한 벌을 이 집에 맡겼는데 그만 불이 났군요. 그러나 저는 양복 한 벌을 잃었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으니 양복 한 벌을 포기하겠습니다. 부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재기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부터 종이가 더덕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브라우스를 맡겼지만 포기하겠습니다. 온 동네가 이 세탁소, 이 앞에 한 사람의 그 양복 한 벌을 포기하는 섬김을 통해서 3개월 만에 완전히 세탁소가 개업 광고를 했는데, 그날 이 세탁소 개업 날 온 동네가 다 모인 거예요. 그가 누굴까 도대체? 양복 한 벌을 포기하고 세탁소를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온 동네를 훈훈하게 했던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은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그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요, 그는 평화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요, 그는 이후에 승리할 사람인 거죠. 가짜로 쓴 사람도, 쓰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양복 3벌입니다 이러면서. 세상이 얼마나 영악스러워요. 여러분, 차 운전할 때 조심하세요. 잘못 끌켜도 차 한 대 물어줘야 돼요. 무서운 세상이잖아. 근데 우리는 이 섬기는, 크리스찬은 무엇을 믿느냐? 십자가. 크리스찬은 어떻게 사느냐? 섬김. 이것이 크리스찬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돼 있으면 네 어디 가도 잘 산다는 거죠. 복된 사람은 하는 짓이 다릅니다. 존경받은 사람은 그 모습이 다릅니다. 일본 도쿄에 어떤 시각장애인, 알기 쉽게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맹인이 이 사람을 맹인견이, 걔가 이 사람을 데리고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맹인이 하루는 도쿄 시내를 질주해서 직장까지 다 도착해서 이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나 어떻게? 그게 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 맹인견이 피를 그냥 온 몸으로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맹인은 앞을 못 보니까 피 흘리고인지도 모르고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걔가 온 몸에 피예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온 몸이 피가 느껴집니다. 그 피 병원으로 이송을 시켜서 동물병원으로 이송을 시켜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몇십 바늘을 꼬매고 맹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걔가 갑자기 아주 한 번도 비틀거리지 않고 나는 내 앞을 끌고 가는 걸 봤는데 어떻게 이 개가 그렇게 피를 흘렸죠? 그랬더니 참 세상에 못된 사람 많아요. 이 동물병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마 어떤 못된 사람이 칼로 몇 번 찌른 것 같아요. 맹인 넘어지라고 이제 찔른 거죠. 그런데 왜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을까요? 동물병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맹인 인도교는 주인이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위험하기 전에는, 극도로 위험하기 전에는 신음소리를 내지 않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 때문에 놀라서 자기가 깨갱하고 뛸 때 이 주인이 뛰다가 차에 부딪히면 안 되니까 옆구리가 다 찔려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책에서 읽었어요. 읽다가 이렇게 밑에다 썼어요. 개만도 못한 우리. 그걸 또 썼어요. 개도 급수가 있구나. 인간도 그래요. 급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급수는 뭘로 나눠지느냐? 네 삶의 정신 속에 섬김의 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요셉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서 자기가 팔려간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됐을까? 가정 총무라는 말은 그 집 재산을 다 관리하는 사람인데, 아니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어떻게 그 주인의 집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섬겼길래 세상에 네가 내 재산 관리해라 하고 그 노예한테, 아직도 어린 노예한테 재산을 맡겼을까? 그의 섬김이 남달랐겠구나. 그는 또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겼길래 온 감옥을 그가 섬기도록 간수들이 허락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위탁했을까? 그의 섬김이 정말 탁월했구나. 그리고 나서 그의 섬김이 탁월한 것을 훈련을 완전히 시키고 그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올려서 바로 황제, 파라오의 마음까지 감동하고 그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해서 국무총리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섬기고 먹이는 거장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섬김은 그런 거예요. 섬김은 내가 종의 신분으로 들어가도 역사를 바꾸는 거지.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 들어올 때는 말단으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말단이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일하면 안 되게 있어서 억울해하지만 우리의 섬김이 진짜면 우리의 섬김 배후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노예라도 무시하지 못하게, 노예라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노예라도 그에게 권세를 주어서.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전쟁터에 가서 네 형들을 만나거든. 그 형들에게 이 볶은 곡식을 주고 그리고 돌아와라. 예전에는 뭐 군인들의 식량이 부족하니까 뭐 조달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네 형들에게 곡식 나눠주라고 갔는데 보니까 세상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은 벌벌 떨고 있고 저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그는 마음을 너희 중에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나와봐라. 여호와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분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네 모욕을 참을 수 없다. 너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내 인생을 바칠 것이다. 그리고 가서 그 물맷돌 5개도 다 안 써서 딱 한 개 던졌는데 미간에 다 꼽혀버렸지. 섬김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다 말해볼게요. 아내를 섬기세요. 자식도 섬기는 마음 가지세요. 그가 내 밑에 사람 아닙니다. 남편도 섬기세요. 교회도 섬기세요. 하나님도 섬기세요. 누가 크냐 하지 마세요.
진짜 섬긴 자가 큰 자예요. 그가 아무리 뭐가 세상에 뭐라도 소용없어요. 진짜는 섬긴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섬김. 믿음에서는 십자가가 기본이에요. 인생에서는 섬김이 기본이에요. 십자가의 기본이 내 안에 있고 섬김의 기본이 내 안에 있다면 영육간에 나는 승리할 거예요. 누구 탓 이제 그만하고 내 믿음 안에 십자가가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섬김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십자가를 더 온전히 의지하시고 섬김의 자리에 더 나아가셔서 영적인 승리, 삶의 승리, 가정의 승리, 인생의 승리 다 이루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